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접하게 된 것은 1970년도 경인데요.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를 장로교에 다녔는데 우리 둘째 언니가 재림교회를 다니더라고요. 큰일 났다. 우리 언니를 이제 아주 안 좋은 데서 구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재림교회의 잘못된 점을 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하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저는 너무 거기서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교회에 제가 다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제가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참 언짢았어요. 그러나 재림교에서는 저에게 책을 자꾸 주더라고요. 예언의 신을. 그렇지. 장로교에서 대답을 할 말이 없으면 재림교의 책에서 제가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언니를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예언의 신을 제가 그때 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책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이 예언의 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의 기분은 정말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다녔는 데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제 감정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약 2년경을 거쳐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재림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결심을 하게 됐냐면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의 뚜렷한 그 목표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늘이 어렴풋이 있다라는 걸 느끼겠는데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서 꼭 하늘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막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제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그 100년이라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은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모두 가정이 믿는 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제게 그 기도한 대로 모두가 믿는 데가 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제가 더욱 시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정말 하늘은 알고 싶은 그 갈망은 굉장히 컸지만 어떻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매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오늘 해도 또 내가 그 알고 싶은 거를 공부를 못했구나 하는 그 여러 해 그것이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1992년도쯤 돼서 제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교과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예언의 신에 보면 천연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과 천연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교과서를 삼아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또 생명의 빛을
더해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한 것이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된 것은 2000년도부터 나갔습니다. 한 7, 8년의 시간이 거기에서 흘렀지만 2000년도부터 제가 거기를 정리를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주제를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되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그 정리가 다 되었고 또 2008년도까지 원고 교정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빛과 영혼입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영혼을 가는 데에 그 빛으로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Light in Bible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숙제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 숙제는 영생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영생 영자를 붙일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원리를 기록해 두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저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저는 뭐 너희고 뭐 우리고 이거 저 모르겠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 하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곧 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확실하게 영생을 어떻게 주는 건지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생은 해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해주시는지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제가 그것을 찾기로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하는 것은 하늘 학문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데 하늘 학문의 핵심은 영생학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저는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그거를 꼭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저에게 정말 갈 길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꼭 대답할 것을 네가 준비를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니까 교훈의 말씀을 이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이러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성호를 부르기도 부족한 저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네한테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난 일도 내가 네한테 보여줄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교육 16쪽에 보면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가 개발해야 될 모든 것은 다 개발해봐라. 그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해야만 능력을 최대한 개발을 해야만 어떻게 이해될 때까지 네 목숨이 잘 안 되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러한 용의는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물경 112쪽에 너가 연구하기 전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들은 좀 모르겠고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지. 신물경 111쪽에는 너의 구원은 성경 안에는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기 전에 이해를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주견을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선입주견이라는 것은 먼저 입력된 주관적인 견해가 구체화된 사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일 네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말 선입주견이 되어서 구체화된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거기에다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진리를 너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는 빛이라고 또 설명을 하시네요.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태양빛이 있으면 태양빛을 그대로 받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빛이라는 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문을 열라 그러셨어요. 만문을 열라 하는 것은 선입주견을 버려야 다른 성경과 예언신과 천연계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선입주견을 버려야 이 천연계에는 내 생각을 펼쳐난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다시 들어가야만 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연구 전에 선입주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입주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능력을 개발하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또 몰랐어요. 그랬을 때 또 교육에서는 저에게 제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아담이 하는 것처럼 해봐라. 아담은 영혼의 세계에서 학문을 했는데 영생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이 지구가 하늘나라였을 때 학문한 아담이 했는 학문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교육 21쪽에는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은 아담과 하와 앞에는 생생한 실물 교훈들을 펼쳐놓고 있는 천연계는 교과서로서 정말 저는 이거를 만나기 전에도 처녀 때부터 천연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실물교훈 또 치료봉사 가정과 건강 많은 곳에서 저에게 이걸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했는 학문을 교과서래네요. 천연교가. 저는 교과서를 3가지를 적용을 시키는데 아담은 그때 당시에 죄를 짓기 전에는 교과서가 천연계 하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죄를 짓고 나서 성경과 예언이시는 거기에 어울리는 우리 인류에 어울리는 문자 성문화로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 없을 때니까요. 그럴 때에 이 천연계를 통해서 교훈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훈을 받는 것을 천연계 하나로 가지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재짓기 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천연계 하나님의 빛이, 지금은 대기권에 태양빛이 풀 가득 차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 가득 차 있었으니까 교훈, 제대로 된 교훈을 받고,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천연계와 대화를 나누고, 모든 천연계, 제가 여기에 나팔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나팔꽃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 신비를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천연계와 하나님의 빛,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적용을 시키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선지자 51쪽에는 더욱더 아담의 학문의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조목조목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주제별로 학문을 하셨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여기에 대기권에 스카이, 대기권에 있는 하나님의 풀,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학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대기권에 태양빛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존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또 저에게 찾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정과 건강 295쪽에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 빛을 생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그 빛을 드러낸 것이 성경이다. 성문화시킨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원본이 그렇게 되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담이 갖는 학문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모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질서의 교훈에 가는 무수한 천체, 천문학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1990년도에는 그 천문학계에 스티븐 호킹이 제일 그때 알아줄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스티븐 호킹의 우주라는 책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동영상, BBC 방송이나 EBS에서 보내주는 천체에 관한 것을 제가 또 모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구름에 평평하게 뜨는 것. 구름이라는 건 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일본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이 막 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1권, 2권을 사서 공부를 하고, 평평하게 뜬 것 하는 것은 기후학이죠. 지구 기후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도 우리가 또 그것도 살펴보고요. 빛과 소리와, 여기 빛이라는 태양빛을 말하죠. 그러면 태양의 원천지는 어디입니까? 태양빛의 원천지는 태양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원천지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빛 이르면 원천지는 원천지를 배경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또 빛을 저렇게 강조를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먼저 빛 이르면 의태양, 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화와 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소리라는 것은 전자기파인데요.
이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전자기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도 이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리라 하는 것은 전자기파를 또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주야의 신비. 주야의 신비라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그 밤이 없었어요. 이 대기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24시간 온종일 비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야의 신비라 하느냐?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든 주제를 책을 사고, 그 다음에 물리, 인앤드 MC 제곱,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저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한, 저는 또 법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법에 충성을 했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불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영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법이라고도 하고 영생법이라고도 하고 영존법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는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하게 되면 능력이 개발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은 새로운 지식의 새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었다. 제가 바로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실존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우주를 운영하는 그거를,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영생의 시스템은 구조를 이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관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의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그 제시하는 대로 또 학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던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도 하나가 되리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지구의 창세기 1장 환경에서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비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물러갔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차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통을 시켜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비쳤던 그 영생의 빛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예언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담이 충성을 하는 한처럼 저도 그것을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가 또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된 우주법을 다시 개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저에게 또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담의 학문을 하듯이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또 이렇게 하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 교육 124쪽에 나왔어요. 주제별로 공부를 하라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은 진리는 아까 빛이라 그랬죠. 그죠?
빛을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영생의 진리를 설명해 놨는 것들은 참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주제들을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제시된 주제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생명의 빛, 뭐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 뭐 많잖아요.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은 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주제별로 그 검색을 해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숭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능은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치료봉사 461쪽에도 아담이 했는 것처럼 빛을 더 추가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영의 신과 천연계 위에다가 빛 공부를 더해서 해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다는 것은 영생의 원리인 빛으로 경험을, 이해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은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된 것이다. 자연과학이라 하는 것은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사상이 거기에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엑기스, 농도가 짙은 거를 천연계는 희석이 되어 있다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같이 그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된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연계에다가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늘,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늘 사람이나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인류나 모든 사람들은 영생 갈라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과 하나님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모든 천연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영생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생의 빛으로 천연계와 함께 공부를 해라라는 치료봉사 말씀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솜씨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천연계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데 천연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공부를 하라는 두 예언의 신의 제시를 저는 따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 제가 이제 writeinbible.com 빛과 영혼이라는 사이트에다가 그 내용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요, 참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렸어요.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진짜 맞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두드리고 두드려도 맞다고 가르쳐 예언의 신과 성경과 천연계는 그 길이 맞다고 저에게 제시를 해주셔요. 가려법음 1권 20쪽에 보면은 빛을 받은 영혼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받은 영혼은 그 영생을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증거를 가졌는 자들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참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영적 통일성. 지금 우리 그 인류는 영적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재림교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한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계시록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이 전부 다 이게 관통,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놨는 것이, 그러니까 빛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증거해 놓은 것.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어떤 원리로 하는지를 그 원리,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증거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된다고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보배로운 황금실을 나가는 데는 이게 황금실에다가 우리가 구슬을 다 연결을 해야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 나가는 데는 인내와 사색과 기도가 요구된다. 정말 저는 1970년도부터 목표를 세우고 제가 그 목표의 길을 진도를 나가는 게 200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빛의 속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색과 기도가 요구된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이 경험은 제가 좀 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원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정말 무원의 목사님들을 존중합니다.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재림신도의 가정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엄청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연계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들을 가르치도록 주신 바 된 주의 무원의 목사들이다. 무원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그냥 놀렸어요. 그들은 에덴의 기념물로서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를 일으키고 지금 하늘에 철수되어 있지만 그래서 에덴의 유적지는 지구에 없지만 에덴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준 기념물이 바로 유적지는 없지만 기념물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게 될 복된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만일 충성하기만 하면 영생법을 지키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미국에 들어갈 것은 하늘나라죠. 그것을 설교해주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뭐가요? 이러한 천연계의 사물들이요. 자, 이 백합화를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있어서 찍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백합화는 정말 저는 꽃 중에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꺾어서 직접 들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설명해 주는데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백합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백합화는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셋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합화는 어느 빛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백합화는 뭘 외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했어.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나는 영생초였어.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서 나는 죽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는 지금 슬픔을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넣으실 때는 삼림하셔서 넣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나는 다시 영생초가 돼. 왜? 하나님이 빛으로 강합성을 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살거든. 우리가 영원에 사는 거는 내 백합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 이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영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시대에서만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은 단체로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예언의 신이 그래요. 그 뭐냐, 큰 소리로 합창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존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비치게 되면 우리는 영존하게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무언의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그걸 실물교훈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일광이 꽃에 여러 가지 섬세한 빛깔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빛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백색광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일광이라는 것은 백색광을 의미합니다. 백색광은 태양은 태양빛이 공기나 물을 통과하게 되면 가시광선으로 나타납니다. 빛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있는데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걸 가시광선이라는데 그 볼 수 있는 빛은 이 가시광선은 빛의 삼원색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사물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광선입니다. 하나님의 빛도 예언의 신에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는 그것이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되는데요. 영광은 지성소 안에 세키나빛, 구름 위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들어가 있는 그 세키나빛이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의 가시광선은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을 존재케 하는 빛이고 곧 법이죠. 또 우주의 영생의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가시광선이 영생을 존재케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빨강과 초록, 파랑은 빛의 삼원색인데요. 이것은 태양빛의 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품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강과 초록, 파랑으로 인해서 빨강도 256단계 그라데이션을 가진다는 거죠. 초록도 256단계를 가지고 파랑도 256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색을 곱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합치면 이 색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합치면 이 색이 나오고 세 색을 다 합치면 흰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 색을 다 이제 서로 이렇게 섞게 되면은 1677만 7216가지의 색상이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꽃들이 아름다운 색깔이 너무 많죠. 이 빛의 삼원색에 태양에서 내보내는 삼원색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빛도
삼원색이 기본 3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존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원리, 영생을 증거해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영생을 어떻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증거해주는 것으로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원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국의 복된 나라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종류로서 교과서를 가지고 숙제를 공부를 해보니까, 학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하고 증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을 제가 여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점들은 다 은한데요. 지금 과학계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주 지도까지 그리는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점은 은하인데요. 그 은하는 우리의 은하에도 우리의 항성이 2천억 개 같은 이런 항성이 2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가 지금도 하늘에는 수천억 개가 또 은하가 있대요. 그 거대한 그 중력은 질량은 중력과 비례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그 거대한 그 무게를 가지는 은하가 어디론가 아주 질서 있게 돌고 있답니다. 근데 이 돌고 있는 그 은하가 어디를 향해서 돌기는 도는데 어디를 향해서 도는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천문학자들인데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알아내려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신에 보면은 이 별들이 있는 하늘은 성경과 예언의신에는 별들이 있는 하늘은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러죠. 이 셋째 하늘은 우주의 중심이고요. 또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핵심은 바로 우주 통치권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여기 넣어두셨어요. 입법화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영존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의 법으로 그들을 영원에 가게 하기 위해서 빛을 넣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 통치권이라는 것을 대쟁투 677쪽과 빌립보 3장 21절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내지를 못했는 어디를 향해서 도는 것을 몰랐는데 우리 예언의신은 얼마나 탁월한지 하이분이 부인이 200여 년 전에 벌써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증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시대에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창조의 영광, 창조는 다 영광으로 하셨죠, 그죠?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자, 이 은하들이 전부 다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직접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눈이 흐려져서 못 봐요. 근데 이 우주를 돌리는 힘은 그 우주의 모든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중력보다 더 센 힘이 바로 청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청력이라 그러고 우리는 또 신비의 에너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죠. 우주 영생법이고
우주 통치권이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의 몸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세 종류를, 세 교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그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낮은 몸에서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병쾌하시는 그러한 것을 증거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생에 가게 하고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 빌립보 3장 21절은 증거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 그래,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빛으로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 저는 참 우주의 그 시스템, 제가 가서 살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또 숙제가 또 하나 더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이 이해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나한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예언의 신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예수님은 하늘 상인이신데 하늘의 상품을 세 종류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셔서 문을 열어서 내 상품을 좀 사주지 않겠냐고.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상품을 팔실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을 열어서 나 이 상품을 좀 사주지 않겠니? 저는 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요. 새 교과서와 하나님의 빛으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금은 순수 진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들이 보입니다. 무지개의 다양한 색은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나눠진 것입니다. 들고 오셔서 햇빛과 같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다양한 색의 빛이 합쳐져 있다는 그것을 진리는 빛이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셔서 너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는 빛이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는 구원을 얻게 돼. 바로 나한테서 흰옷을 좀 사지 않겠니? 이 백색광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빛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이 옷을 너한테 입혀주고 싶은데 이것을 꼭 나한테 사지 않겠니? 그렇게 해야만 너는 구름을 내가 올 때, 영광으로 올 때 구름도 탈 수 있고 우주에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영원히 살라 하면 우주에서는 그 옷을 입어야만, 이게 우주인으로서 살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꼭 필요해. 너가 이것을 원했지 않니?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 흰옷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코스에서 빛나다라는 빛의 옷을 의미하는데요. 아담이 이 빛을 벗어서 벌거벗었는 것이 우리 인류도 다 같이 벌거벗었는데, 아담처럼,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너도 우주복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꼭 나에게
이 빛을 좀 사서 입어봐라. 그렇게 것을 알 수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 가서 살라 하면 그 하늘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늘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안약을 사야 돼. 이 내가 가져온 이 빛을 놓고 사물을 천연계를 보면 하늘의 원리와 영생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꼭 이 세 가지를 꼭 나한테 사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에게 아주 간곡히 간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저는 다양한 정말 색들이 보입니다. 저가 이거를 사실 무지개의 다양한 원했는데 색은 햇빛이 그 물방울을 예수님이 통과하면서 나눠진 영혼에 것입니다. 가는 햇빛과 같은 성령은 백색광을 예수님을 빛에 증거해 주는 건데 통과시켜보면 영생을 다양한 어떻게 색의 하는 빛이 예수님이 합쳐져 있다는 하시는지 것을 알 수 증거를 있습니다. 하시는 게 성경이란데 그 증거물을 들고 영생을 하는 증거를 직접 들고 오셔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마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류의 하늘 상품을 계속 사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빛의 옷을 입고 우주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꼭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